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에게 더욱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도망한 자 그리고 히브리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한 단어가 저의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13절 첫 부분, 도망한 자. 누가 도망한 자입니까? 저는 최근에 사랑하는 아내와 두 딸을 잃은 남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참으로 슬픈 얘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엄마와 두 딸은 방학을 맞이하여 서울 여행을 나섰는데 그들은 여행 첫날 밤에 참변을 당한 겁니다.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또 이 일이 남의 일 같지 않은 이유는 저 역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로서 마음이 아팠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마음은 모두가 한결같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최고의 환경으로 자녀를 양육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소위 빚을 내서라도 다 해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우리 부모님의 세대도 그랬고 우리도 그리하고 있고 아마도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그 남성은 가장 소중한 사람들을 다 잃고 말았습니다. 이 남성이 겪은 상실감, 괴로움, 그 슬픔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 남성이 바로 오늘 성경의 주인공, 도망한 자입니다. 또 성경을 보면 귀신 들린 딸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는 가나안 여인이 있습니다. 이 가나안 여인은 딸을 치유하기 위해서 수많은 시도와 노력을 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시간을 허비했고 재산을 투자했고 차마 자기의 개인적인 취미라든가 이런 것은 생각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런 효험이 없었습니다. 마침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는데 이 여인은 예수님이 자기 마을로 들어오신다는 소식을 알게 되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아마도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고백을 한다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이런 고백을 한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찌된 일인지 이 여방여인을 향해서 냉담한 반응만 보이십니다. 무관심합니다. 만약 성경을 처음 보는 사람이 이 부분을 읽었다고 한다면 시험 들 만한 이야기입니다. 24절 보니까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위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예수님의 계획은 이렇죠. 예루살렘을 먼저 복음화시키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제자들을 보내서 복음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가나안 여인은 결코 만만한 여인이 아닙니다. 25절 보니까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자기를 냉대하는데 절하며 도와달라고 강구를 합니다. 예수님은 궁금한 겁니다. 과연 이 여인의 믿음이 얼마나 큰지를 궁금한 겁니다. 26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리라. 그 당시 유대인들은 교만하여서
이방 사람들을 개라고 불렀습니다. 모욕적인 발언입니다. 조센진, 양키. 그런데 예수님이 가나안 여인을 향해서 개라고 칭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의 절박함, 간절함을 보길 원하셨습니다. 늘 수모를 받아왔던 이방 여인은 겉으로는 표현되지 않았지만 마음에는 상처도 많고 상처가 많을수록 자존심도 세지는 법입니다.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모릅니다. 외국인을 만나면 순간 눈진살을 합니다. 한 1초 동안 살짝 웃은 다음에 아주 외국인의 그 웃음을 말아서 페이크 스마일 그래요. 속은 뭔지는 모르지만 겉으로만 웃는 거예요. 그러나 이 가나안 여인의 반응은 예수님을 깜짝 놀라게 만듭니다. 27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우리가 부르기 어려운 찬송가 중에 하나가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가능한 일입니까? 이 여인은 말하기를 주님 당신의 말이 옳습니다. 하지만 개라 할지라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음식을 먹지 않습니까? 이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이 가나안 여인에게 무시당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안 되었습니다. 귀신 들린 딸이 나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자기 딸을 고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이 여인의 절박함, 간절함을 보신 것입니다. 이 귀신 들릴 딸을 둔 여인이 또한 도망자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도망간 자는 다음과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일생일군 거예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재가 돼버린 겁니다. 여러분 알게 모르게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12절 보니까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우리가 조금만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은 우리 주위에 이런 도망한 자들이 무지기수로 많이 있습니다. 육적으로 보면 재물과 모든 소유, 건강을 잃은 사람들입니다. 사회학적으로 보면 소외된 자입니다. 마이너리티, 마지널 피플이라고 하죠. 신앙적으로 보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믿지 못하니까 당연히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모르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그들은 복음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영혼이 죽어가고 메말라 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각자 상황과 문제를 다를지라도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내면 깊은 곳에 절박함, 간절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외칩니다. 살려주십시오. 도와주세요. 무언의 외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이들을 도울 수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 13절을 보니까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리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도망한 사람에게 불행 중 다행인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은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할 것인가를 알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자기가 당한 어려움을 다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점에서 두 가지 눈여겨볼 대목이 있습니다. 먼저 성서 기자는 아브라함에게 알리고 오라고 하지 않고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라고 서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굳이 그때 아브라함이 아므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다고 특별히 그 내용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상황을 서술한 것이 아니라
분명한 성서 저자의 의도가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왜 히브리 사람 아브람입니까? 히브리, 핫비루의 의미는 강을 건너온 자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광야로 강을 건넜듯이 아브람이 메소포타미아에서 유브라데스 강을 건넜던 것처럼 그 강을 건넜다는 의미가 핫비루, 히브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여러분 중에서 강북에서 강남으로 강을 건너오신 분 있으면 영적으로 속으로만 생각하세요. 내가 히브리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십시오. 영적으로 해석하면은 전에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구별된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 사람, 에클레시아, 교회,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히브리 사람의 의미는 죄,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히브리 사람들은 인생의 목적과 삶의 목표가 전환된 사람들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은 분명한 삶의 목적이 변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이에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 만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을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히브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영생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자유와 기쁨이 넘치는 거죠. 여러분에게 이 자유와 기쁨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또 성서 기자는 왜 굳이 아브라함이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있었을 때라고 강조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상수리 숲을 영적인 의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처음 하나님을 만난 장소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첫 대면한 거예요. 첫 경험한 거예요. 첫사랑이에요. 그 첫사 감격을 어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에베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책망은 뭐냐면 너희가 첫사랑의 감격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상수리 숲에서 처음 만난 거죠. 두 번째는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혼부부가 신혼 예식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례는 생각나지 않을지라도 그 감격은 남아있잖아요. 첫 번째 감격의 예배, 주님을 만나고 중생하고 누리는 첫 번째 그 예배를 어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세 번째 상수리 숲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상속자에 대한 약속을 주신 장소입니다.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기 위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마침 상수리 숲에 아브라함이 앉아있다가 나그네인 줄 알고 지극정성으로 그들 대접했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께서 너무 흡족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년 이맘때쯤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약속을 받은 장소예요. 네 번째로는 이 상수리 숲은 기름 부음이 있는 곳입니다. 왕이나 선지자, 제사장을 세울 때에는 기름을 부어 세웁니다. 바로 그 장소라는 거죠.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상수리 숲이라는 말을 다른 한마디로 요약한다면은 하나님과 끈끈한 영적인 관계 속에 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랍기는 여러분들이 영적인 상수리 숲을 근처에 있으면서
주님과 깊은 교제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육적인 사람을 버리고 영적인 사람을 거듭나라고 늘 강조를 합니다. 신약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내 안에 예수님이 생명으로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으로 계시면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의 내 삶의 주인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영적으로 강을 건넌 사람 히브리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는 영적 교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히브리 사람 상수리 숲을 근처에 있었을 때 아브라함이 도망한 자의 이야기를 듣고 그의 반응이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조카 롯은 매우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그는 배은망덕하여서 삼촌보다 더 좋은 땅을 차지했던 사람입니다. 어쩌면 속으로는 괘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저라면은 다시 보고 싶지 않을 사람일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은, 상수리 숲을 근처에 있었던 아브라함은 단 한 가지만 생각합니다. 그들에게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도망한 자, 1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아브라함은 그의 군사들과 함께 하룻밤 만에 단까지 올라갑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최남단에서 최북단으로 올라간다는 표현을 브엘세바, 지금 아브라함이 머물고 있는 브엘세바에서 단까지라고 표현을 합니다. 또 브엘세바와 단은 인간이 자연적인 조건에서 머무를 수 있고 거주할 수 있는 최남단과 북단의 도시라고 합니다. 이 브엘세바에는 인간이 거주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강수량 겨우 200mm, 이 밑으로는 사막이잖아요. 200mm를 겨우 지난다고 합니다. 북쪽의 단은 헐몬산이 막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북쪽으로는 영토를 확장할 수 없습니다. 밑으로 내려갈 수도 없고 위로도 올라갈 수 없는 극한 상황, 브엘사바에서 단까지라고 표현하는데, 아브라함은 결코 이 지리적 한계를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15절에 보니까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단을 넘어서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도울 때 최선을 다하여 도왔습니다. 우리는 내 능력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최선을 다했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마치 운동선수들이 전후반을 뛰고 나서 추가 시간을 다 뛴 다음에 운동장에 다 누워버리는 것 같은 겁니다. 마라톤 선수가 결승전을 통과한 후에 기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한계를 뛰어넘는 것,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헌신의 결과 16절입니다.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할렐루야.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도망한 자들은 다시 평화를 찾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죄인을 구하시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하나님, 열방이 구원받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사야 62장 7절입니다.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구원은 여호와께 있는데 여호와께서 쉬시면 어떻게 됩니까? 또한 우리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예수님의 향기를 아브라함의 헌신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성전이 시장으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정의감이 불타오릅니다. 상을 다 엎어버립니다. 짐승을 내어 쫓았습니다. 예수님은 미움받기에 충분한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선포하십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다른 버전에 보니까 내 집은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다.
중보기도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2장 17절입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예수님은 주의 전을 사모하는 그 열심, 그 열정이 당신을 삼킬 것이라고 말을 한 거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영혼 구원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을 구하기 위해서는 유대인처럼 행동했습니다. 이방인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방인처럼 행동했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과 같이 행동했습니다. 약한 자들을 구하기 위해서는 약한 자와 같이 행동을 했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러한 일들을 기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강을 건넜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이에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의 약함도 사용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가 약할 때에 하나님에게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질그릇은 깨지기가 쉬워요. 그런데 이는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우리는 병들고 아프고 상하고 상처받고 그렇지만 우리 안에는 보화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고 성령의 전으로 우리를 삼으셨잖아요. 헨리 나우에는 말합니다. 상처받고 깨질 때 치유의 광선이 나오는데 자기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그 치유의 광선이 주위 사람들도 같이 고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내 믿음이 큰가 작은가를 늘 견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너의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치 다이아몬드는 크고 작음을 논하기 전에 먼저 진짜인가 가짜인가가 먼저인 것처럼 말입니다. 누가복음 17장 6절에 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가장 작은 씨예요.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문제는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다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하지만 비록 작을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겨자씨와 같은 믿음이 일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최근에 예수님에 대해서 놀라운 사실을 또 하나 발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도시락으로 오병이어로 장정만 5,000명을 먹고 남았을 때 그때 인류의 구원자로 우뚝 서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쳤을 때 사람들의 인기가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때 구세주로 인정받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가장 연약한 시간에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인류를 구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의 몸이 무기력하게 찢겨나갈 때에 채찍에 맞을 때에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어두움이 임하고 성전의 휘장이 갈라지며 무덤이 열리며 죽은 자가 부활하기 전에 그분이 가장 힘들며 고통당하는 그 시간 다음과 같은 아름다운 구원의 이야기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가장 예수님의 힘들고 어려운 시간에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처절한 상태에서 하나님은 그때 영광을 받으신 겁니다. 여러분, 약하다고 손을 놓고 계실 겁니까? 여러분 약한 그때에 온전히 그리스도를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삶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